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13년 한 해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렇게 새롭게 2014년을 주님과 함께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들, 시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총의 결과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한 해를 주님 안에서 소망 가운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오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눈을 들어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의 의미가 우리의 삶 속에 살아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이 귀한 말씀을 밝히 드러내시고 각 사람의 심령마다 깨닫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계속해서 신앙고백, 사도신경 신앙고백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고백을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좀 이렇게 살펴보면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봤고요.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크게 둘이라고 했죠. 성자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 그분의 사역, 사역은 두 가지입니다. 낮아지심, 동정녀 탄생과 고난과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높아지심은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재림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볼 것은 바로 이 승천, 오를승 하늘천,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이 이마가 아주 빛이 나시는 이 어르신은 1800년대 프랑스의 아주 대표적인 수학자의 또 물리학자였던 라플라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분은 전에 한번 봤죠? 나폴레옹입니다. 이 두 사람이 대화를 한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구글에 들어가서 라플라스를 딱 쳐보면 두 사람 대화한 것이 나옵니다. 근데 이 라플라스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수학적, 물리학적 연구가 탁월해서 많은 책들을 써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황제였던 나폴레옹은 그를 불러서 한번 대화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나폴레옹은 평소에 사람들을 곤란하게 하는 질문을 던지는 취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라플라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책을, 수학과 물리책을 이렇게 다 보니까 참 잘 썼는데 많은 발견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쯤이지? 라고 물었습니다. 아마 그가 물리학적 그 지구 또 우주의 좌표를 찾아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라플라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폐하, 저에게는 그런 가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그런 가설이란 하나님이 어딘가 하늘에 계시다라는 그런 생각은 저에게는 필요 없는 생각입니다. 18세기에 인간 중심적인 사고가 많이 올라오면서 하늘의 개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라플라스는 자신만만하게 자기의 과학적 탐구에 근거하여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뭐 그와 연장된 이야기인데요.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은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닐 암스트롱입니다. 유리 가가린은 소련 사람이죠. 지금은 러시아고요. 소련 사람이고, 닐 암스트롱은 미국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 소련과 미국이 60년대, 70년대에 누가 먼저 우주에 위성을 쏘아올리고 누가 먼저 달에 탐사를 보내고 누가 먼저 태양계 바깥으로 우주선을 보낼 거냐,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경쟁을 했습니다. 경쟁의 결과 이쪽 소련이 먼저 지구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구 밖으로 나가서 최초의 우주 비행을 하죠. 그래서 최초의 딱지는 이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었습니다. 또 미국이 후발주자지만 열심히 해가지고 이번에는 먼저 달에 갑니다. 그래서 닐 암스트롱이 인간 중에 최초로 달에 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두 사람이 지구 바깥으로 나간 이 냉전 시대의 양 나라 두 사람인데
지구 바깥에 나가서 그들의 소감이 아주 정반대였습니다. 유리 가가린은 지구 밖으로 나갔다 딱 보니까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 보지도 않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없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그렇게 말했습니다. 닐 암스트롱은 달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한없이 작은 내 자신을 발견하며 내가 겸손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일한 우주 바깥으로 나갔는데요. 우리가 보는 하늘을 뚫고 올라간 거죠. 하늘을 뚫고 올라가서 우주에 갔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경외감을 느끼고 하나님을 더 높일 수밖에 없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넘겨주시겠습니까? 우주에서 한번 지구를 봐봤습니다. 하늘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이쪽이 지금 보니까 어디죠? 남아메리카 같습니다. 이 남아메리카가 우리 여기 아르헨티나가 땅을 뚫고 쭉 지나가면 우리 한국이 나오죠. 정반대에 있습니다. 근데 이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면 이쪽으로 나오겠죠. 그죠? 한국 쪽에서 하늘을 뚫고 올라가면 저쪽 반대편으로 나가겠죠. 자, 그러면 어느 쪽 하늘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겁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늘을 올라가셨다고 했는데 도대체 우리 예수님은 어디 하늘에 계신 건가? 물리적인 우리가 이런 위성사진을 찍는다는 거는 여기서 밖으로 나와서 봤다는 거거든요. 이런 과학적 발전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질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어디에 있는가?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11명의 사도들이 보는 가운데 들리어 올리셔서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에 가리워 더 이상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림으로 묘사를 해 있긴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환상적인 어떤 영적 실체가 아니시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것처럼 부활하신 부활체이십니다. 몸을 가지고 계세요. 몸을 가지고 계신 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곳입니다. 그 장소에 지금 가보면요. 이게 감람산 꼭대기거든요. 감람산 꼭대기 가보면 이렇게 기념 예배당을 만들어 놨습니다. 팔각형의 기념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옛날에는 여기가 원래 하늘이 뚫려 있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셨다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예배당처럼. 근데 이 현장을 사도들이 보고 기록을 했습니다.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사도행전 1장 10절 제자들이 자기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11절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오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짧은 세 구절에 보다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입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의 눈으로 분명히 자기들 앞에서 들리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지금 올라가셔서 우리가 아직 과학적 발견으로는 발견하지 못한 어딘가에 계시다는 것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하늘에 오르심의 의미에 대해서 칼빈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리우셨다고 언급되었을 때는 공간적 거리가 분명히 시사된 것이다. 칼빈의 시대에 코페르니쿠스가 같이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는 막 과학적 발견이 일어나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 발견, 이성적 발견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의심하지 않는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의심 없이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죠. 예수님은 분명히 공간적 거리가 분명히 시사된 어딘가로 이동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승구 교수님이 합동신학에 계신 이승구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하늘에 오르셨다고 했을 때 그 하늘은 우주론적인 하늘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구 꼭대기로 올라가서 구름 넘어가지고 대기권을 넘어가서 어딘가에 있는 그런 하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은 분명히 여기서 떠나 그의 몸이 어딘가에 있는 하늘이긴 맞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는 이 우주론적인 관점에서 보는 하늘의 관점으로 그의 계신 하늘을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이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인데 비록 우리는 어디 있는지 모르죠. 아무리 과학이 많이 발전됐다고 해도 아직 우리는 거기가 어디 있는지 밝혀내지 못합니다. 아마 끝까지 밝혀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물리학적 탐구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거든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거기가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규정할 수도 없는 하늘이 있다는 것만 알고 주님이 거기 가셨다는 것만 아는데 분명히 그곳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늘로 오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에서 고백할 때 우리의 고백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하늘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들리어 올라가셔서 들어가신 그 하늘이 계신 것이죠.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시는데 오늘 아침에 저희 장모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새벽 일찍 병이 급하게 진행이 돼서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밤새도록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 말씀 묵상하고 새벽에 우리 장모님 가시는 걸 뵀는데 너무나 실제적으로 저에게는 와닿았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하늘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은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실제하지 않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참으로 헛된 것이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 예수 안에 있었던 자들은 그분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대 사회교육학과 교수를 하셨고 동덕여대 총장까지 하셨던 우리 손봉호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만 진실이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 물리학적 발견이 딱 해보니까 온 우주를 다 뒤져봐도 하늘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은 안 보이니까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물리학적 발견의 근거를 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도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과학을 통해 형성된 오늘날의 세계관과 어긋난다고 해서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과학의 독단이요 편견이다. 과학은 분명히 좋은 순기능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의 근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피조 세계에 부여된 법칙을 우리 편에서 탐구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학자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의 우리가 일부분을 탐구해 가는 자세로서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한 것은 여기까지나 이 부분은 모른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발견한 작은 것을 가지고 마치 태평양에 수십억 개의 모래알이 있는데 그 중에 모래알 한 100만 개 세워놓고 내가 모든 모래알을 다 헤아려 봤으므로 여기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라고 결론내리는 것과 유사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독단적이고 편견에 기초한 선포에 기초해서 하늘이 없다라는 그런 이 시대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신 그 하늘이 실제하고 그 하늘이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잠들 때 죽을 때 소망 가운데 가게 되는 바로 그곳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로 오르신 예수님을 승천하신 그곳이 있고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승천의 첫 번째 의미는 속죄의 완성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 1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은 구약 성경의 이 성막과 연관지어서
예수님이 들어가신 하늘을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범죄한 그들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할 수 있도록 제사장을 세워 합법적 제사 제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주신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이쪽 문으로 들어가서 여기 이곳에서 제물을 온통 불태워서 번제로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내 죄가 다 태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바로 이 앞에 물 손 씻는 곳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손을 씻고 이리로 들어갑니다. 여길 들어가면 안에는 크게 둘로 구분되어 있는데 바깥쪽은 성소라고 하고 안쪽은 지성소라고 합니다. 성소에서 평상시에 제사장들이 모든 업무를 보다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바르고 발에는 죽으면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 죽거든요. 발에는 실을 메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이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언약궤라고 합니다. 언약궤는 이 밑에 이런 궤짝이 있고요. 이 안에 10계명의 돌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는 천사의 날개, 그룹입니다. 그룹이 있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바로 여기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고 하는 이 자리에 피를 뿌림으로써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하고 죄인된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연기가 올라오는데 이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연기가 쫙 올라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사건은 하늘에 있는 성소로 들어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속죄의 완성이라는 것을 하늘에 들어감으로써 최종적으로 인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담당하심으로 온전히 씻기움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승천의 두 번째 의미는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올라가시려고 하자 그렇습니다.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은 지금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는 중보자로 가려고 하시는데, 이들은 지금 이 이스라엘 땅, 이 땅의 문제에 골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될 것이다.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마침 임했을 때 설교한 본문입니다. 2장 33절.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여 올라가신 것은, 승천하여 올라가심으로 예수를 높이사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은 왜 올라가셨냐면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을 받아 이 땅에 믿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로 보내기 위하여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천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 사건 사이에 필연적으로 있어야만 하는 구속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령이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때에만 임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의 심령에, 만민에게 부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 땅의 하늘을 경험하는, 아까 그 임재가 성막에서만 제한됐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심령에 임하는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시대, 성령의 시대는 곧 교회의 시대입니다. 모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민 가운데 확장되어가는, 그래서 그것을 증거하는 공동체로 제자 공동체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이 새 시대에 대한 인식이 약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심으로 이 땅에 시작된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고 있는, 죄와 죽음과 어둠으로 뒤덮여 있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늘을 경험하는 하늘의 백성들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새 시대가 왔는데, 이들은 고작 이스라엘의 회복에만 온통 골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들을 관심을 바꿔놓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는 것을 이렇게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그는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 그만 쳐다보라. 하늘 그만 쳐다보고 이제 너희가 본 그 주님이 가신 그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다시 이 땅으로 되돌아가거라. 그게 마지막 의미입니다. 연결되세요? 예수님이 왜 승천하셨을까요? 승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은 가끔씩 나타나셨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려고 막 가다가 빛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과 교제했습니다. 그분은 승천하신 이후에도 어떤 필요에 의해서 나타나기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주님은 이제 그 몸으로는 하늘에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지금 너희들과 이제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것이, 내가 하늘에 가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성장할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늘 엄마 아빠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다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우리 어린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학교 가서 혼자 잘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서툴고 힘들고 어렵지만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엄마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도와준다는 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부지런히 그곳에서 하다 보면은 어느새 의젓한 사람이 되죠. 스스로 다 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숙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성숙은 두 관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 내주하십니다. 육체로는 그분은 하늘에 계시지만 영으로 예수님은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을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살려면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 정말 잘 믿고 살려면 반드시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고난 없는 신앙생활은 사실은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의 본질이 없어요. 정말 죽게로 가고 있는 그 길에는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거쳐서 우리는 마침내 주님이 가신 죽음을 넘어서 승천하신 그 하늘로 우리는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면 그게 문제가 될지 아무도 모르죠. 갑작스럽게 도적같이 임한다고 했으니까요. 개인적 종말, 역사적 종말이 아무도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결국 이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신약 성경은 끝이 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제가 저희 장모님과 마지막으로 금요일날 밤에 아무래도 너무 유독하신 것 같아서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가서 너무 호흡을 거칠게 몰아주셨기 때문에 말씀도 거의 하기 어려우신 상황이고, 제가 장로를 꼭 껴안고 시편 22편 십자가상에 고통받으시면서 예수님이 뱉으셨던 그 말씀, 이 고통 중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제가 그거 선포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제가 우리 장모님에게 들은 마지막 말이 뭐냐면 아멘입니다.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반응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하늘이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내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나 하늘 소망으로 사오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게 사는 것이 유익이오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께서 내 몸에서 존귀케 되기를 바랐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신자들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는 바로 이 하늘 소망을 가지고 아멘 살겠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까? 어찌하여 너희는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왜 하늘만 쳐다보고 손 놓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 소망을 가졌다면, 하늘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제 이 땅에서 그 하늘을 반영한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온통 땅의 것으로 골몰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받아 하늘의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이 땅에 가져오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부가 되어 세상의 냄새를 내고 세상의 모습을 갖지 말고 하늘의 모습을 가지고 하늘의 향기를 뿜는 하늘 백성으로 살으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하늘 백성으로 사는 건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 닮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늘을 나타내야 될 하늘 시민으로서, 하늘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백성은 이 땅의 정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하늘의 백성은 교회를 어떻게 섬겨하는지, 하늘의 백성은 경제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하늘의 백성은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하늘의 백성은 가정을 어떻게 가꿔야 하는지, 하늘의 백성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늘의 백성은 친구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늘의 백성답게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 땅의 구석구석을 빚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늘에 오르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그러나 이 땅의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속죄가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로 인해 정죄감을 느끼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주님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모든 속죄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복음을 증거할 증인으로 세움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소망을 가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늘의 향기를 가진 하늘 증거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하늘 증거자의 삶은 이 땅의 문제를 하늘의 관점에서 풀어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오늘 여기 남겨져 있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주님의 뜻을 따라 불리어 올라가지만 어떤 사람은 왜 여기 아직 남아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땅의 문제를 하늘의 관점으로 풀어내야 될 사명이 아직 우리에게 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이 다하기 전까지는 주님께서 우리를 아직은 여기에 남겨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일에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 같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삶을 향하여 열정적으로 우리 삶을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로 오르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주마다 신앙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도 고백했는데, 우리가 이 고백에 담긴 의미를 따라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문제들을 하늘의 관점에서 풀어내는 복된 주의 백성으로 우리 다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이후에 마침내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들리어 올리셔서 하나님이 계신 곳, 영원전부터 영원한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계셨던 그 하늘로 올리어 가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과학적 발전을 가지고 인간의 인본주의적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조차도 어디 있느냐라고 쉽게 폄하하며 하늘의 존재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 우리들도 이런 시대적 조류의 영향을 받아서 하늘의 실제와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돌아갈 하늘의 그 나라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으로 많은 것을 주님 깨닫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의 가치가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골몰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슬퍼하며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죄로 병들고 상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침내 하늘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우리에 대한 모든 죄를 온전히 속죄로 완성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늘을 이 땅에서 맛보는 하늘 백성이 되었음을 생각할 때 주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 안으로 점점 더 들어가게 하셔서 하늘이 그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임하는 실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믿음 속에서 이 땅의 모든 땅의 문제들을 하늘의 관점으로 재조명하고 하늘의 관점으로 풀어나가는 하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고백을 가지고 날마다 주 앞에 서오니 매주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며 나아갈 때마다 이 의미를 기억나게 하셔서 주님, 우리가 이 고백 위에 서서 하늘 백성으로 주일만이 아니라 주중에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을 감사하고 좋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